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6장은 속건제의 실제 적용과 제사장에게 맡겨진 제사의 지속적 관리에 대하여 보여준다. 6장은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재산의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회복과 보상을 통해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제사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레위기 6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고 책임을 처리하는 제사를 의미한다. 속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나타낸다. 배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실제로 갚는 행위를 의미한다. 5분의 1 손해보상에 추가되는 책임의 표현이다. 번제,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한다. 불,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낸다. 제사장, 제사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이다. 거룩,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레위기 6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6장 13절이다.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이웃에 대한 죄와 배상.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곧 자기가 지키기 위해 넘겨받은 것에서나 사귀는 일에서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 등에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에서 즉 그 일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것이나 지키기 위해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돌려줄지니 곧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갈지니 곧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무슨 일에서 범법하였든지 다 용서받으리라. 사람이 이웃에게 맡겨진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잃은 물건을 발견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 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죄는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 이후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는다. 이 과정은 죄가 단순한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잘못된 관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책임 있게 갚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번제의 지속적인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라. 번제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이 번제 헌물인 것은 아침이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이니 제단의 불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마의복을 입고 또 자기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 헌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며 자기의 의복들을 벗고 다른 의복들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 헌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는 밤새도록 제단 위에서 계속 타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제사장은 제를 정리하고 다시 불을 유지해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일시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번제의 불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사장의 역할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소제의 규례와 제사장의 목. 음식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들이되 그가 음식 헌물의 밀가루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음식 헌물 위에 놓인 유향을 전부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헌물에 기념물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 뜰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것은 죄 헌물과 범법 헌물같이 지극히 거룩하니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 관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소제는 제사장이 일부를 취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누룩 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사장이 먹는 소제는 일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것을 먹는 행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이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제사장의 소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영속하는 음식 헌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에서 만들어 구울 것이요 너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 헌물에 구운 것들을 주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하며 이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진다. 이 소제는 전부 불사르고 먹지 않는다. 이 규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헌신해야 하는 존재이다. 특히 전부 불사른다는 점은 제사장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강조한다. 속죄제의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죄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죄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주 앞에서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무엇이든지 그것의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어떤 옷에든지 그것의 피가 튀기면 너는 그 피가 튀긴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지니라. 그러나 그것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문질러 닦고 또 물에 씻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죄헌물의 피를 조금이라도 회중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성소에서 화해하면 그 헌물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속죄제는 매우 거룩한 제사로 규정되며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피가 묻은 것은 씻어야 하며 제물을 삶은 그릇도 구별되어 처리해야 한다. 이 규례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속죄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사르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됨을 나타낸다. 레위기 6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6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공동체는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유지되었으며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또한 제사는 공동체의 중심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질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임을 나타낸다. 레위기 6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6장은 죄의 문제 해결이 단순한 용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회복과 책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번제의 불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이 단회적 사건이면서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레위기 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순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계와 책임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헌신과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레위기 6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죄는 단순히 마음속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웃의 삶에 손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속이거나 맡겨진 것을 부정직하게 다루거나 거짓말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무너진 신뢰가 있으며 현실 속에서 바로잡아야 할 손해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속건제에서 보상은 죄책을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 손해를 갚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왜 번제의 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번제단의 불은 단순한 제사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그러므로 그 불이 계속 타오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계속 자신을 드리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명령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한 번 드리고 끝내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져야 하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임을 가르친다. 왜 제사장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자신을 드리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이 높다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섬기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속죄가 필요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왜 제사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가? 죄를 다루는 일은 사람의 감정이나 편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 속죄, 헌신, 배상, 정결을 각각 구별하여 다루는 거룩한 질서이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각각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진 것은 죄와 예배를 아무렇게나 섞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분명히 열어두신다. 그러므로 제사의 엄격한 구별은 하나님이 까다롭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단순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관계와 책임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